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4장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4장까지는 분열왕국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쇠퇴가 주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분열왕국이 시작되는데요. 분열왕국을 읽어 나갈 때 꼭 알아야 될 사항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2장부터 쭉 보면 왕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도 지명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읽으실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주요 읽으실 때 주요 관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분열왕국 시대 읽을 때 관점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 두 나라가 동시에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이때의 성경적의 기록은 연대 순으로 배열되지 않았습니다. 갈지자형 방식으로 배열되었습니다. 즉 한 나라의 한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죽을 때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나라의 왕이 즉위하면 왕의 일대기를 끝까지 살펴봅니다. 왕이 죽으면 역사를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왕이 살았을 때 다른 왕국의 왕의 일대기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2장부터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래 표와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주전 930년에서 주전 910년까지 22년간 북이스라엘에서 통치했습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 세 왕이 같은 시대에 통치했지만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생애가 열왕기상 14장 20절에서 끝나는데요. 열왕기상 14장 21절에는 22년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같은 해 왕이 된 남유다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이 같은 해 왕이 된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아비암, 아사 왕의 이야기를 서술해 갑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상대편 나라 왕국에 넘어가는데요. 남유다 아사 왕 다음 해인 북이스라엘의 나답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고 열왕기서를 읽으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열왕기서 읽을 때 관점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 관점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 조건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율법의 관점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 언약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서 시작하여 남유다가 존재했을 때까지 적용됩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은혜입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계속 바뀌는 반면 남유다는 왕권이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언약의 관점에 적용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관점은 예언적 관점입니다. 여러 선지자가 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단순히 왕들의 업적과 행적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더 관심을 두고 써 내려갑니다. 다음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성취인데요. 나단 선지자가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을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는 왕국 분열에 대한 예언을 열왕기상 11장 29절에 32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5절에서 성취됩니다. 이 외에도 베델 제단의 심판, 여로보암의 가문의 몰락,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멸망, 이런 제일 끝에 이제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하고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고 이 예언이 여기에 있는 이 예언이 선지자들에서 이 예언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이렇게 열왕기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 열왕 도표입니다. 제가 두 장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남유다, 왼쪽에는 남유다 왕국이 있고 오른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고요. 제일 위에 왕 이름부터 해서 이때 연대, 왕이 통치한 기간, 그 다음에 즉위 나이, 남북 관계가 전쟁이 있었는지 합병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변 영향이 있는 주변국들의 영향을 줬던 이 나라들, 이때 당시 활동한 선지자, 관련 구절, 주요 내용 이 순서대로 정리해 놨고요. 남왕국 왕들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 왕들을 연대순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 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25장 끝날 때까지 이 도표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 왕들이 통치했던 이 연대는 학자마다 10년에서 1년에서 1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연대는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연대기 성경 읽기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그런 용도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적어놓은 이 연대는 T1 연대를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왕들의 이름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열왕기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도표를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고, 중요한 것은 책자 권당 10,000원입니다. 구입하셔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커피 2잔이면 가능합니다. 열왕기상 주요 내용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까지는 왕국의 분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를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입니다.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세 때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립니다.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있었습니다. 한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북쪽 10지파의 왕이 되고요. 세겜에 거주하면서 22년 동안 다스립니다. 12장 20절, 25절, 14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분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베델과 단의 제단을 세움으로 종교적으로 분열했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남쪽 경계인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북쪽 경계인 이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었고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에서 온 한 예언자는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 제단을 이후 나올 요시야 왕에 의해 심판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13장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 말씀은 실제 열왕기하 23장 16절에서 18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들자 자기 아내를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앙이 내릴 것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9절과 열왕기하 17장 21절에서 23절에서 각각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 집에 돌아가자마자 죽는 비극을 받습니다. 14장 17절 내용입니다. 나중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하였는데 이후부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디르사가 북왕국 임금들의 거처로 왕궁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이 디르사가 왕궁들이 있는 거처가 되었는데 오므리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이제 이전하고 세우죠. 다음은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보시는 성경 말씀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갔더라고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나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길래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여로보암의 죄 앞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5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신명기 율법의 거의 모든 말씀을 어겼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첫째, 중앙성소 이외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2장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둘째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베델과 단이 우상 숭배의 전초 기지가 되었죠. 셋째, 레위 계열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아무나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편리를 중심으로 절기를 마음대로 지켰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에 대한 심판은 300년이 지난 다음 요시야 왕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에서 요시야가 여로보암이 세운 단과
산당을 허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은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시겠습니다. 남북은 두 나라의 경계 지역인 베냐민 지파의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남북의 경계인 여기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라마를 요새를 건축해서 유다와 왕래하지 못하게 시도합니다. 15장 17절에 나와 있고요.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해안 평야와 북쪽으로 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중요한 중부 지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은 성전과 왕국에 있는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부왕국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파병을 요청합니다. 15장 18절 19절 내용입니다. 벤하닷은 아사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치고요. 15장 20절 내용이고요.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라마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복귀합니다. 16장 21절 내용입니다. 아사 왕은 바하사가 라마에서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15장 22절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까지 나오는 오므리 왕조와 아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므리 왕조와 아람을 지도를 따라 가보실까요?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까지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블레셋에 속한 깁부돈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군 사령관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16장 15절에서 16절 내용이고요. 오므리 일행은 디르사로 올라가서 왕국을 포위하게 되고 시므리는 왕이 된 지 7일 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16장 18절 내용입니다. 오므리는 디르사에서 6년 동안 통치하다가 사마리아 산을 사서 수도를 건설합니다. 16장 23절에서 24절 내용입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한 것도 시원치 않아서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위해 바알 신전과 제단을 사마리아에 건축하고 아세라 상도 만들어 섬깁니다. 16장 30절 33절 내용입니다. 아람, 그 수리아죠. 아람은 수리아를 뜻하는데 아람의 벤하닷 왕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여기서 아람 왕은 패하게 되고 도망합니다.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고요. 아합과 아람 왕 간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1년 후 아람의 벤하닷 왕이 이스라엘 치러 아벡으로 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백기를 들고 나와 아합 왕과 조약을 맺고 물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과 아람 왕 간의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로 끝납니다. 그 후에 아합은 권력을 남용하여 이스라엘 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아합은 아람과 3년 동안 전쟁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합은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 땅을 다시 찾자고 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남북의 두 왕은 선지자 미가의 말을 듣지 않고 싸우러 나가게 되고 아합은 날아온 하사를 맞고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아람과의 세 번째 전투에서는 아합은 죽고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아람과의 네 번째 전쟁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 아하시야와 함께 길랄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할 때입니다. 이때 여호람은 부상을 입게 되고 둘째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치료합니다. 열왕기하 8장 28절 29절 내용이고요. 아합은 아람과 세 번의 전쟁 중에서 앞서 두 번은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를 경험했지만 사로잡은 아람 왕을 살려줌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20장 31절에서 43절까지 내용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가다가 세 번째 전쟁에서는 죽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 나오는 엘리야의 활동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엘리야는 가나안의 영향을 덜 받는 요단 동편 길앗 땅 디셉에서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곧 가뭄이 닥칠 것을 예언합니다. 17장 1절에 나와 있고요. 결국 누가 비를 주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비가 바알이 주느냐 하나님이냐의 문제죠. 엘리야는 비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리 시냇가에 숨게 되고 그곳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17장 2절에서 6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여기도 아합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어서 숨어 지내기는 좋았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 3년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런 새로운 명령을 받고 엘리야는 이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신다는 사실을 아합 왕이 분명히 알아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갈멜산에서 만납니다. 바알 만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고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모인 많은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18장 21절 내용이 말씀인데요. 누가 비를 내려주어서 내 삶을 윤택케 하고 행복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서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간에 있다가 어디든지 나에게 이로우면 한쪽으로 기울이는 이런 분이 이런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라오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중간에서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내기에 보면 옷에 두 가지의 실로 짜지 마라, 두 가지를 혼합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 즉 세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다음을 계속 지도를 따라서 한번 가보실까요? 이세벨은 아합으로부터 갈멜산 사건을 전해 듣고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하고 하룻길 광야로 더 들어가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경험한 다음 광야에서 외롭게 고독의 시간을 보냅니다. 예, 잠깐요. 예, 지금 제가 이게 보이는, 지금 현재 이게 보이는 사진, 지도 제일 밑에 보이는 이것이 로덴 나무인데요. 제가 지금 엘리야처럼 여기 있는 분이 안경 낀 멋진 분이 전데요. 제가 지금 엘리야처럼 로덴나무 안에서 쭈그러 앉아 있습니다. 이처럼 로덴나무 안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40일 걸어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호렙산 굴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지진과 번개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19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세 가지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즉 다메섹 왕 하사엘에게 가서는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예후에게는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임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 앞에 두 가지 임무는 엘리사가 실행했습니다. 엘리야는 세 번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엘리사를 만나 제자로 삼습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고요. 이후에 엘리야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를 강제로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을 그에 상응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 바알의 도움을 받으려 하자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사다들과 달리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17절에 보면 죽게 됩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길갈에서 산지 베델로, 다시 아래 여리고로, 그런 다음에 요단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리고 근처 요단가에서 불수대를 타고 해오리 바람으로 승천하고 그 뒤를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사역은 열왕기하 2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17장에 나오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갈지자형으로 나오는데요. 18장에서 25장까지는 잔존한 남유다 왕들의 통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잔존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13장까지 중에서 엘리사의 활동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사의 활동을 지도를 따라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내려온 엘리야는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 제자 삼습니다. 19장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산지 베델로, 다시 아래 여리고로, 다시 요단으로 이동합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는 그 뒤를 이어 예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2장 4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엘리사가 물 근원을
고칩니다.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베들로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이 조롱하게 되고 숯불에서 곰이 나와 아이들을 찢습니다. 2장 23절 24절 내용입니다. 이후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쳐왔는데 아합 왕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의 동맹군과 연합하여 사해 남쪽의 에돔 광야길로 돌아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광야길에는 먹을 물이 없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모압과의 전쟁도 이기게 하십니다. 3장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어느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게 하고 가득 채워주는 기적을 베풉니다. 4장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은 엘리사가 들릴 때마다 빈 방을 제공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들 부부를 위해 약속의 말씀을 들려 주었고요. 한 해 지나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일사병으로 추정되는 병에 걸려 죽습니다. 아이 어머니의 요청으로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베풉니다. 4장 8절에서 37절까지 내용입니다. 길갈의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사는 큰 솥에 국을 끓이게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솥에 채소를 잘못 넣어 독이 퍼지게 되고 엘리사는 솥 안에 있는 독을 없애 먹을 수 있게 합니다.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내용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베풉니다. 4장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요단강에서 고쳐줍니다. 탐심에 가득한 게하시를 벌하게 되는 내용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어딘지 밝히지 않지만 4장 38절을 보아서 길갈 근처로 보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인 공간을 크게 만들기 위해 요단강에서 나무를 벨 때 빌려온 새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이때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새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베풉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그때도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지속적으로 약탈해 왔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도와서 아람 왕의 습격을 준비합니다. 이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에 많은 군사를 보내 성읍을 포위합니다. 이 광경을 본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하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말합니다. 6장 16절에서 그의 눈을 열어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합니다. 반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람 군인들의 눈에는 어둡게 하여 그들을 사마리아까지 이끌어 오게 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 군대는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굶주림에 지쳐 항복을 유도합니다. 성 안에는 심한 기근이 찾아왔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비극이 생깁니다. 때마침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항복하러 아람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는 이미 도망하게 되고 진영은 비어 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 2세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에 대해 물어보려고 최측근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이때 엘리사는 벤하닷이 죽고
그들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후에 하사엘은 왕에게로 돌아가서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됩니다.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을 길앗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아합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합니다. 9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신 세 가지 임무 중에서 세 번째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어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아람에 대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죽습니다. 13장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예후의 행적인데요. 열왕기하 9장 10장에 나오는 예후의 행적입니다. 길앗 라못에 있는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한 선지자에 의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때 젊은 생도는 예전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멸망에 대해 예언한 것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임명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둘째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7호차 있는 여호람 왕을 죽이는 내용이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마침 여호람의 병문안 차 온 남유다 아하시야 왕이 이를 보고 무기토까지 도망했지만 예후가 쫓아가서 죽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이고요. 예후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세벨이 왕국 창문에서 왕비의 위세를 잔뜩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예후는 내시 두 명에게 이세벨을 던지게 했습니다.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이 먹게 되고 이세벨에 대한 엘리야의 심판 예언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내용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는 사마리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궁 책임자와 성읍 장로들이 예후의 명령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이고 머리를 예후가 있는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고요. 예후가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에 남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42명 모두를 죽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왕자들도 친척 관계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자들처럼 같은 운명을 받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서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숭배자들 한데 모은 뒤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목상과 바알 신당을 허물고 바알 숭배의 잔재를 모두 없앱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음은 열왕기하 11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예후 왕조와 유다인데요. 예후에 의해 유다 왕국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되고 그의 모친이자 아합의 딸인 아달랴는 왕자들 모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이때 한 살 된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야 되고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지냅니다. 제사장 요아야다는 백부장의 도움을 얻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다음에 아달랴를 죽입니다. 이래하여 아달랴의 통치로 중단되었던 다윗 왕조의 왕권을 회복되는 내용이 열왕기하 11장 4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요아스는 바알 숭배를 없애고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내려와서 가드 요새를 점령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사엘은 요아스 왕이 보낸 성전 보물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 내용입니다. 여호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을 붙여서 항상 학대받게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처럼 강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주셔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자 여우의 손자인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아람 왕 하사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왕이 됩니다. 두 나라의 왕이 둘 다 바뀌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아스는 아버지 때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는데요. 엘리사가 죽기 전 예언한 대로 요아스는 아람 왕 벤하닷을 3번 무찌르고 성읍을 회복하는 내용이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된 후 사해 남쪽의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합니다. 여기서 셀라는 바이의 뜻으로 나중에 나바트 왕국의 수도인 페트라로 보입니다. 아마사는 에돔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힘이 강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지역인 베스메스까지 쳐들어오고 유다 왕 아마사를 포로로 붙잡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전 보물을 탈취한 다음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열왕기하 14장 11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유다 왕 아마사는 부친 요아스 때처럼 반역에 의해 희생됩니다. 아마사는 유다 남서쪽 요새인 라기스로 도망하지만 소용이 없이 거기서 죽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고 41년간 다스립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편의상 여로보암 2세로 부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여로보암 2세 때 아람에게 빼앗겼던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는 내용이 열왕기하 14장 25절 28절에 나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은 신흥 아수르가 강해지자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 틈을 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고 6개월 만에 백성 앞에서 살렙에게 암살당합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 10절 내용입니다. 이래하여 예후에게 말씀하신 내 자손이 4대 동안 왕위가 보존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거의 100년에 걸친 예후 왕조는 15장 12절에서 끝이 납니다. 이상과 같이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4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분열 왕국, 특히 북이스라엘의 세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 된 성경을 계속 보면 지명과 왕 이름도 많이 나오고 참 읽기가 힘든 부분인데 레위기 다음으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한번 가봤는데요. 그때가 읽으실 때 이 지도를 잘 참조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재미있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